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새겹질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할 때 재산도 남겨주고 또 그의 앞날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의논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집 나가서 죄 짓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자기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랑은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감격으로 오늘도 주님 만나시고 한 주간 기쁨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같은 그 기쁨을 가지고 좌우와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애들한테 해야 될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건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해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나 몰라라, 네 알아서 그냥 커라. 이거는 무책임한 부모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을 안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식이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좋죠. 전문가는 남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명확한 것을 구분하는 자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할 때 이게 신앙의 그 그물이 촘촘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냥 대충 아는 것은 물론 그래도 주님이 은혜 주신 믿을 자는 믿지만 아주 그 면도칼같이 예리하게 쪼개가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요즘 저는 과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지금 초등학교부터 애들이 배우는 것들이 전부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을 일단 당연히 맞다고 치고 역사도 그렇게 가르치고 철학도 그렇게 가르치고 과학도 그렇게 가르치고 인생 처세술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100을 가르치는데 집에 오면 부모님들 돈 벌느라 바쁘잖아요. 자식을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틈틈이 가르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이건 세겹출처럼 같이 가야 된다. 이게 결국은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죽어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싸워 나가야 되는데
전방위적인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믿음 안에 잘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또 우리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것은 철학이 없으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교육한다라는 것은 이 길이 맞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나아가는 것이 교육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교육의 본질은 저는 주입식이요 암기식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돌멩이 쌓아놓고 너희 대대손손에게 얘기해라. 계속 되풀이하라, 말해라, 암기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면 네 멋대로 믿고 네 멋대로 교육받아도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아무렇게나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왜 교육할 때 주입식을 해야 되고 암기식을 해야 되냐?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면 뭐 우리가 배우는 게 다 진리냐? 그건 아닌데 교육이라는 거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목적과 정체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왜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면 보통 다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왜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돈 많이 벌으니까. 왜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좋은 차 타야 되니까. 왜 좋은 차 타야 됩니까? 그래 안 창피하니까. 왜 안 창피해야 됩니까? 이 자식아 그만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본성 안에서 이 땅에서 창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 좋은 차 살 때 내가 안 좋은 차 타고 싶지 않고 남들 좋은 집에 살 때 나는 안 좋은 집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가성비가 제일 좋은 투자가 바로 교육이 정말 가격 대비 그 성과가 정말 좋은 투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죠. 자식들이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먹든지 마든지 다 누구를 위해 한다? 이 주관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식으로 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1번 마귀를 위해 해야 된다. 2번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큰 소리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뿐만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공부하는 것, 살아가는 것, 내가 직장 갖는 것, 결혼하는 것, 사업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되겠습니까? 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저는 목회할 때 여러분 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전부 10명, 100명 모이면 전부 나 뜨고 싶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스타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 많이 모아서 한 번 떠볼까? 여러분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 근데 성도들의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우리 오고 오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 무조건 무승부로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게 누가 이겼다고 하면 진반에서 부모님들이 민원 넣는데요. 왜냐하면 왜 우리 애 열심히 했는데 운동회에서 상 못 받고 왜 창피 주느냐, 왜 부담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점수도 내서 알려주면 안 되고 성적도 냈어도 애들한테 쉬쉬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냥 좀 편안하게 살자 이겁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죄 짓는 사람한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아, 나도 죄 짓고 싶은데 나 정죄받고 싶지 않으니까 나도 너 정죄 안 할 테니까 너도 죄져. 나도 죄 질 테니까. 이런 말씀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내 뜻대로 오해하고 곡해하려 그러면 수백 가지로 뒤틀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안 되겠어요? 비판받지 않으려면은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 땡큐네 뭐. 야, 너도 동성애 해라. 나도 동성애 할게. 야, 너도 나쁜 짓 해. 나한테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그냥 서로 네 하고 싶은 거 네가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나 하자. 나도 네 비판 안 할 테니까 너도 나 비판하지 마. 이게 현대인들의, 죄송합니다. 제가 교양이 없어서 욕 좀 하겠습니다. 이 개짓거리예요. 개짓거리. 이 개 같은 짓거리 하면서 지들끼리 죄 짓고 비판 안 하고 서로 쉬쉬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예전에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더. 임금님한테 어떤 그 사기꾼이 와가지고 제가 최고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이 옷은 근데 멍청한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옷이에요. 똑똑한 사람한테만 보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신하들이랑 임금이 난 멍청한데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한번 만들어봐라 하고 이게 만드는 척 한 다음에 빨개 벗겨놓고 옷 입었다고 멋지지 않냐고 하니까 빨개 벗었는데 그냥 멋있네. 이거 입고 한번 행진해보자. 그리고 빨개 벗고 행진하는데 누가 그거를 뻘거벗었다고 얘기하냐? 지나가는 꼬맹이가 보고 웃으면서 빨개 벗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무식하다, 자기가 죄인이다, 내가 비판받기 싫다는 것으로 남을 비판 안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똑바로 서려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조직이 제대로 서려면 누군가는 총대 메고 악한 이게 사실은 악역은 아닌데 사람들 사이에서 악역을 맡아야 돼요. 누군가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알아서 살자, 뭐 그럴 수도 있지. 눈 감고 누가 횡령하고 누가 배임하고 누가 조직 망가뜨리고 누가 분위기 깨는데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그걸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나 비판받기 싫어서 나는 비판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정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난 비판받기 싫어요. 나도 죄짓고 그냥 죄 짓게 놔둘 겁니다. 이러면 어느 가정이 똑바로 서겠으며 어느 조직이 똑바로 서겠어요? 망가지는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란 뜻이 뭔가 그냥 그 모든 걸 다 판단, 비판, 정죄, 헤아림 다 똑같은 뜻입니다. 안 받으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는 비난받고 비판받는 걸 싫어하느냐? 그냥 비판 안 받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편안하게 살자. 동성애자 자꾸 욕하지 말아라. 죄 짓는 거 욕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말하자면 거짓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자. 화평하게 살자. 손에 손잡고 담을 넘어서 우리 사는 이 세상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고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잘못했으면 비판해야 되잖아요. 틀린 거는 틀린 겁니다. 죄는 죄예요. 왜 인간들은 이게 비판받고 정죄받는 걸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거짓을 조장하면서까지, 빨개 벗었는데 빨개 벗은 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이런 화평을 바라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들어온 우리의 모습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수치도 부끄러움도 정죄도 비판도 없었어요. 그냥 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었습니까? 모든 것이 좋은,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하와가 먼저,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헤아리다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 자체가 죄진 다음에는 우리 안에 정죄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AI랑 많은 얘기를 합니다. 너 내가 목사라는 거 고려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확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얘기해. 제가 계속 프롬프트를 넣어요. 왜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거야? 안 돼. 저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걔가 그래요. 제가 그러면 저는 감정이 없는 AI입니다. 저는 누구에게 칭찬받을 일도 없고 비난받을 일도 없습니다. 확률적으로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얘기해요. 저는 진화론을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물론 제가 쓴 게 뭐 3만 원짜리니까 잘못 대답할 수도 있겠죠. 걔가 저한테 대답한 거예요, AI가. 근데 왜 사람들이 진화론 믿냐? 정확하게 AI가 얘기하더라고요. 진화론을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나라는 존재가 그냥 하나님이 있다로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살아온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싫다는 겁니다.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보호 기제라고 합니다. 자기의 존재성을 그냥 인정하는 게 인간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동성애자면 누가 동성애자라고 욕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동성애자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죽였으면 내가 죽일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본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철학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결국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불안한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정죄받는 게 싫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비판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많은 자세한 건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하고, 우리한테 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자신의 역할을 우리의 역할처럼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아주 용감한 믿음의 장수가 저기 한 분 앉아 계시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가 어긴 모든 율법의 조항을 우리 대신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만 없애면 righteousness는 안 돼요. innocent는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우리의 죄를 없앤다 그러면 우리는 무흠한 상태는 되지만 의인은 될 수 없어요. 의인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죄도 없애야 되고 우리가 깨트린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도 의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죄가 있고 탐심이 있고 간음이 있고 살인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시냐?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어떤 세상 처세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세술로 이런 비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비판이라는 것은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비판입니다. 비판은 해야 돼요. 판단은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정죄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비판을 대신 받아주신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판과 정죄를 피할 길이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비판이라는 거는 무서운 겁니다.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은 윤리처세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가 얼마나 무섭냐?
그분이 진노하시면 그분 앞에서 떨지 않을 자가 없고 두렵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님이 살짝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율법 주실 때 모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무나 무섭다고. 인간은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자체가 공포요, 두려운 것입니다. 죄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에 맞아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는 모든 비판의 화살을 자기에게로 돌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의 칼날로 자신의 몸을 치셨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헤아리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은혜로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유대교가 죽을 때까지 계속 욕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교리인데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중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 생명과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우리가 아침에 고백한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장차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면 나머지 두 분이 그걸로 최종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예수님의 결정으로 다 완료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헤아려 주시면 우리는 의인으로 그때부터 어떠한 피조물도 정죄하지 못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는다. 물론 우리한테 하신 얘기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역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사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가 못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대신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으셨냐? 그분이 죄인에게 자꾸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꾸 얘기한 거예요. 이 더러운 자들아, 너희들 지옥 간다.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된다. 말은 맞죠. 율법은 선한 거죠. 근데 그 율법에는 뭐가 없느냐? 생명을 주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말해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나와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용서 못하는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용서해 주고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었더니 예수님이 무슨 욕을 얻으셨냐? 야, 저 예수라는 청년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됐다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전부 욕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비판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에 괴롭고, 누가 비난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칼로 찔리는 것처럼 싫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정죄와 비판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서, 이 정죄와 비판이라는 것이 인간의 비판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누가 잘못해도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처세술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윤리, 무슨 공자님 얘기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인간이 어떠한 비판과 어떠한 정죄에 직면해 있냐, 하나님의 정죄와 비판과 헤아림 아래서 지옥 갈 절망과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이 받아야 될 비난의 화살을 거꾸로 자기에게로 돌리시고, 악인이 받아야 될 심판의 칼날을 자기의 목에다가 갖다 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비판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인으로 헤아리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며 그분 앞에 믿고 나아가 그분의 샘물같이 흐르는 보혈로 우리 죄를 날마다 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야 돼요. 근데 그 화목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라고 하다가 지옥 간 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은 맞죠. 주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못 지킨다고. 자꾸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야, 살인하지 말라 했더니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살인자가 별로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확신컨대 여기 살인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다들 어떻게 앉아 있느냐? 살인한 적 없습니다. 전부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주님이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거 그러면 안 미워하면 살인자 안 걸리냐?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은 그냥 공식처럼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의 율법 1번부터 600 몇 번까지 인간이 어느 하나라도 지킨 인간도 없고 지킬 수 있는 율법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분이 율법의 창시자세요. 그분 자신이 율법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율법으로 우리를 잣대로 헤아리고 비판하시면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서 드러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전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거기서 넘어졌고 유대교가 거기서 넘어졌어요. 천주교가 왜 여자 못 들어오는 수도원 만들었냐? 여자 보고 음욕 품을까봐 수도원 만든 거예요. 이거 있어요. 유럽 가면. 거기 여자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 관광객도 여자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수도승은 여자를 책으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만 배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돛 닦고 예수의 공로를 모른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전부 칭찬받아야 됩니까? 비판받아야 됩니까? 비판받는 거예요. 인정받게 됩니까? 정죄받게 됩니까? 정죄받습니다. 그 비판과 정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공자의 제자였을 때 왜 제가 공자님을 좋아했냐?
너무 명확한 거예요. 공자님 말씀은. 집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친구 관계 이렇게 해라. 나중에 결혼하면 부부 관계 이렇게 해라. 사회 가면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고 그 말씀이 주옥같이 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예수님 말씀 듣는 순간 아주 불쾌한 감정이 그때부터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그러질 않나,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안 찍으면 지옥 갈 거라고 협박하질 않나. 아니 여러분, 왜, 교양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그렇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잘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 공자님의 교양으로 무장된 채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험한 말 많이 하시는 분인지 내가 처음 알았어. 아니, 지옥 얘기를 왜 해? 지옥 얘기를. 밖에 나가서 지옥 얘기하면 정 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고 있는 거라. 제가 예수님 너무 믿기 싫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랐어요. 손은 못 자르겠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읽었냐. 일단 어려운 건 차치하고 손은 못 자르겠다. 그럼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넘어졌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 뭐냐?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와,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성경을. 아니 어떻게 사랑을 명령할 수가 있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거는, 저는 사랑을 명령하는 게 조선시대 때, 야 너는 이 집안에서 지금 그 선비끼리 결혼해야 되니까 너는 저 옆집에 있는 그 김씨 집안의 셋째 아들이랑 결혼해라. 아버님,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런 게 없는 시대예요. 그때 그냥 결혼하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안 사랑하니까 슬픈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라는 것을 명령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걸 왜 명령하고 앉아있지? 싫을 수 있는데. 게다가 말씀 안 지키면 손모가지 자르라는 존재를 나보고 사랑하라는데, 이걸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가 처음에 조금 제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차마 근데 손은 못 잘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공자님이 신체 밟으는 수지부모라, 머리털까지 소중하게 하라고 해서, 이게 공자님 말씀에 위배되는데. 노력하다가 안 되고 안 되니까 제가 분노가 어디에 치밀었느냐, 예수님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아주 증오하고 아주 미워 죽겠는데, 왜 미웠냐?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 보일 텐데 모범생이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친구들도 다, 너 정도면, 친구들 엄마조차, 너 찬우랑 논다고? 그래, 누가 찬우 정도면 내가 인정한다. 유일하게 저를 정죄하시는 분은 딱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 말씀만이 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 모태신앙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4대째 모태신앙이고, 좀 더 멀리 잡으면 저 7대 손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 처음 들어올 때 성경 전해줬던 우리 선조의 선조가 그렇게 복음 전해주고 전 재산 팔아서 성경 나눠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미워 죽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랬죠.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는데 분노를 표출하면서 아주 쌍욕하면서 예수님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제가. 왜? 너무 괴로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쓴소리 들어본 적 없었고, 죄인? 무슨 죄인 같은 소리.
모범생이요, 우등생이요, 착한 아이요, 순한 아이요, 순둥이요, 부모 말 잘 듣는 아이요. 좋은 얘기만, 온갖 세상의 좋은 얘기 다 듣다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그분이 저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예수님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미웠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잘 보이고 싶었죠. 그분이 창조주라는데 안 밉보였다고 지옥 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는 쌓이다가 터지는데, 예수님에게 제가 쌍욕을 막 하면서 막 분노를 하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러고 나니까 나 이제 지옥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마음으로 누구 미워해도 지금 뭐 살인자가 되는데 대놓고 주님 앞에 쌍욕하고 대적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지. 그때 잠깐이었지만 제 마음 안에 사로잡혔던 그 절망감과 그 두려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다 끝났었어요. 나 이제 지옥 가는구나. 하염없이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못 지키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참, 그럴 때 찾아오세요, 주님이. 저를 그때 포근하게 안아주셨어요. 저는 제가 누구한테 그렇게 욕했으면 귀싸대기 때렸지 와서 안아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순식간에 밝은 빛과 함께 찾아오시더니 저의 모든 괴로움과 수치와 정죄감을 한순간에 싹 걷어가시고 제 안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비판하시고 정죄하셨다면 저는 아마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계속 용서해 주시고 죄가 뭔지는 알려주시지만 저를 죄인으로 헤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를 비판하냐, 정죄하냐, 정죄받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냐, 인정받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헤아려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헤아려 주시면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한테,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분에겐 누구든지 나아가면 예수님이 전부 용서해 주십니다. 무슨 죄가 있어도 다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은 용서 못할 죄가 있어요, 여러분. 내 남편이 러브호텔에서 바람피는 거 현장에서 잡은 다음에 이혼 안 할 여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누라가 내가 돈 벌 때 딴 남자랑 바람피고 있는 거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 여자랑 같이 살 수 있는 남자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바람피고 부귀영화와 바람피고 내 인생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외면하고 떠나간 음탕한 짓을 해도 그걸 다 보고도 직접 찾아와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 얘기하는 거 필요해요. 누가 죄 짓고 있는데 너 죄 져도 돼. 나도 죄 짓는데 너도 죄 짓는구나. 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가서 얘기해야 돼요. 죄 짓는데 너 그거 죄 아니야 얘기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누가 잘못한다, 조직 무너지는 일 한다, 멈춰 세워야 돼요. 그랬더니 너 크리스찬 아니냐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가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뜻 아니래. 너가 무식해서 모르는 거야. 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정죄와 비판, 그러니까 그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사회생활 할 때 남들이 무슨 짓을 하든 아무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야 될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도 죄를 용서받고, 주변에 누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가서 그건 잘못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가 어떠한 죄를 졌던 우리 주님이 용서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전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용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한 번 용서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는 그래가지고 한 번 회개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끝냈으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면 믿음이 없는 거래. 그 사람들은 구원의 주권을 자기 스스로 갖고 간 이단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한 끗 차이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공로를 놓을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공로를 붙들면 구원받는 거예요. 죽을 때도 내 숨질 때 할 말, 찬송가 가사 작사가 그러잖아요. 내 평생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로 되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비판받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정죄를 면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이 온 천하에 증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불러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목사도 일주일 동안 죄 많이 짓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무슨 죄 짓냐고 안 물어봐요. 근데 분명히 죄 짓고 살아가실 겁니다.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한 가지만 아십시오. 성찬은 죄를 안 지은 자는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은 죄인을 위해 흘려주신 것입니다. 죄가 나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성찬하지 마십시오. 성찬에서 배제됩니다. 해도 주님이 안 받으십니다. 근데 이번 주에 여러분 죄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잘못이 있으십니까?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찬하십시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헤아림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예수님의 사랑의 용서하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